복된 소식을 전하는 홈TV입니다. 창세기 6장 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타락, 심판, 그리고 구원의 방주라는 핵심 주제를 탐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근심과 언약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룰 것입니다. 본 주에는 창세기 6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하여 홍수 심판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그리고 노아의 순종이 갖는 신학적 깊이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성하라는 축복이 어떻게 위기로 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왜곡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의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수를 허락하셨으나 양적인 팽창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타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인 사람의 딸들은 인류의 확산과 함께 유입된 영적 혼합주의와 그로 인한 위기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랍비들의 견해로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히브리어 용례에 불일치하여 비성경적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견해인데 욥기 1장 6절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심판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천사가 되어 신학적인 난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주의적 결론은 이들을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으로 봅니다. 즉 경건한 셋의 후손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과 섞이면서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32장 5절 등 성경적 용례와도 일치합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 내면의 신앙 대신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여 영적인 구별됨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은 과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폭군이었을까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나팔, 즉 떨어지다 혹은 덮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의하자면 네피림은 반인반신이나 신화적인 괴물이 아닙니다. 고대의 용사 또는 유명한 자로 불리던 이들은 하마스 곧 폭력과 압제로 세상을 지배하던 고대의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는 폭력에서 나온 악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은혜의 기간으로 120년을 유보하셨습니다. 이 120년은 단순한 수명의 한계가 아니라 심판을 앞둔 마지막 유보 기간이자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인류의 타락은 절정에 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사르 즉 육체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성 즉 타락한 본성을 뜻합니다. 그 결과 생명의 호흡인 루아흐 즉 성령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결국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20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전적인 타락에 이르러 죄가 그 마음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여기서 레브는 감정과 의지의 좌소인 마음을, 예체르는 상상과 의도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진단합니다. 이는 칼빈의 신학적 함의처럼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타락은 내면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후회가 아닌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나음은 후회하다 또는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오해하여 하나님이 실수를 인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힙니다. 진실은 이 표현이 신인동성동 정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파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슬픔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차가운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마음에서 나온 아픈 결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받은 헨, 즉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뜻합니다. 노아는 의로워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차디크 즉 의인으로 불렸는데 이는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굳건히 붙잡았다는 의미의 관계적 성실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탐임 즉 완전한 자라고 묘사되는데 이는 죄가 전혀 없다는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과 구별된 흠이 없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설계도 즉 방주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는 내구성이 강한 침엽수인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약 137m에 달했으며 상, 중, 하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창은 위에서 2규빗 아래에 위치하여 채광과 환기를 고려했고 내부는 킨님이라 불리는 구획된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스케일을 비교해 보면 방주는 약 2만 톤의 배수량과 화차 약 500대 분량의 적재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현대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 5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고대 공학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언약 베리트를 명시하셨습니다. 베리트는 생명을 담보로 한 묶임을 의미하며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는데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온 가족과 모든 생명체들이 보존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심판은 단순한 인간 심판을 넘어 광범위한 생태적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땅과 가축, 기는 것, 새에 이르는 자연계 전체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에서도 언급됩니다. 마불이라 불리는 이 대홍수 심판은 파괴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인간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즉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120년은 침묵과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120년간 거대한 방주를 건축하는 동안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고립을 묵묵히 견뎌내며 순종했습니다. 방주는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며 이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결론적으로 홍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그 안에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고 노아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홍수는 죄악을 씻어내고 거룩한 씨앗을 보존하여 구속사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홈TV